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부족하기만 한 저를 또 끄집어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 제가 와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 육순이 특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맞죠? 그때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도 은혜를 아주 크게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바이링고 다 할 수 하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 참 놀랍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죠? 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은혜를 누리죠.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오늘 이런 찬송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나 보다 할 정도로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20주년 됐다고 이제 집회를 한다고 저보고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늙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손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안 오시면 누가 와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이 교회가 참 멋있습니다. 돌로 지은 큰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딱 한 번 가서 제 아들이 거기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갔다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얼마에 샀나
1불에 샀습니다. 얼마에? 놀라지들 않으시네. 아유, 참말로. 단돈 1불에 샀습니다. 단돈 1불에. 믿어지지 않죠.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미국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잘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보스턴 이쪽에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만 안 들어오는 거죠.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빌려보게 된 이 교회가 와서 살아있는 예배, 정말 그 교회가 은혜롭게 잘 부흥하는 모습을 이 미국 교인들이 보면서 프로포즈가 온 거예요. 넘겨줄 테니까 1불만 내라. 법적으로 또 공짜로는 안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1불만 내라.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 다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불의 넘겨를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1982년도에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땅 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저희도 이 교회 부지가 이 지역에서 에어컨당 10만 불씩 갈 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4에커가 다 됩니다. 조금 모자라요. 조금 빠지는 4에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를 12만 5천 불에 샀습니다. 놀라지들 않으시네. 예. 이게 40만 불 줘야 되는 교회인데, 부지인데, 이것을 12만 5천 불에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때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섬기다가 제가 설립을 했죠. 설립을 해서 섬기다가 35년 섬기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 세우셨어요. 정말 감격이죠. 그러면서 제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서 50년, 또 100년, 또 2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게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을 보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우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또 그냥, 제가 어떤 때 보면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잘하다가 물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가약한 교회를 물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제가 그러질 못해서 늘 그게 미안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시는지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저희 교회 아주 건강하게 든든하게 아주 아름답게 섬기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도록 기도하시며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이쪽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이젠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뭐 우리만이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시간상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그냥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다 알면서 사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깨달아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났는데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살아가면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다가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질문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어진 답은 뭐냐 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은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이겠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시골 목사님이 오면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직자로 사는 삶이 복되고 아름답긴 하겠지만 그래서 난 그거 싫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가는 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막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뭐냐? 목회자의 길이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드라마틱한 그 일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안수 주어서 딱 갖다 떨어뜨려 놓은 곳에 가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었는데 예수 만나서 목적을 가지게 됐어요.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고 삶의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저처럼 똑같진 않잖아요. 다 다양한 삶에 뭘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삶의 목적이나 비전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 하나는 타인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할까? 비전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타인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져오라. 다 뭐예요? 너를 위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시는 거죠. 예.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누가 크냐를 따지며 다퉜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제자의 어머니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죠.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계속되는 2절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변형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슨 말씀일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 변형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순간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누구? 베드로가 내가 여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또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집을 짓고 또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저 안 가요. 화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나는 아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힘들어요. 예. 자, 두 번째,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쪽만. 엘리야를 위하여. 예.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는 베드로가 우리를 위하여 그랬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래서 가슴을 쏟아내려요. 아유, 잘했다. 그러고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까지 잘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야 될 것도 있어요.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섬김의 현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섬기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다가 시험 들잖아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하, 이거 베드로 참 잘했다. 나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누구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 이걸 좀 생각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 근데 이 베드로 하여간 너무 훌륭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요청이 끝나자마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나? 5절을 함께 보시죠. 5절을 가셔서 같은 음성으로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엎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왜?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이요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다. 모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들 오직 누구? 예수.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춰라. 이런 때는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섬김의 초점은 어디? 오직 예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누구? 오직 예수.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되든 또는 뭐 찬송 사역이든 뭐든 집사, 장로, 권사, 뭐 선교사, 목사 모든 섬김의 초점은 오직 누구? 예수. 거기서
떠나면 시험 들어요. 넘어집니다. 망합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열어 오면서 수없이 봤어요. 아침에 절심을 내요. 그냥 새벽 기도에 그냥 열심히 나와요. 저 사람이면 되겠지. 그래서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워놓고서부터 하는 말이 나는 매니저라나? 그러고서는 차 속에 앉아서 신문만 보고 있지 교회 나와서 섬길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야, 말을 안 듣대?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사건건이 어때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관심이 어디에 모아져야 되나?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께.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예수님께 모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아니다. 예. 오직 예수,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만 너희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만 섬기고 따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 그저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누구만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물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옛날에는 요 초등학교 교사를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해놓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몽학선생. 근데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인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일에 누굴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무지리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셔서 구원 주시고 또 훈련하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짓기도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내려놨어요. That's it. 그것으로 저는 뭐예요? 감사죠 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 이것을 붙잡아야 해요. 오직 예수, 이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사람 교만해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오직 예수, 여기서 눈을 떼면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섬김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인생 자체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섬기는 중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엄청 봤어요. 자기 지향적인 삶의 목표, 자기 이익에 매달려 갖가지 갈등에 빠져 허둥대는 사람들, 배반하고 넘어지고 가지 말아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추해지는 사람들, 마지막엔 너무너무 추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섬김이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를 할 때 나이가 80이 넘으신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이제 장로 좀 되셔야 되겠는데 안 된대요. 자기는 이것을 인허화돼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권사님이 계셨어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 대구 분이었는데 대구 고향 교회에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신 장로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요, 세도가 너무 셌어요. 그러더라고요. 세대요, 힘이. 그런데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요, 막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가셨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대답은. 그러나 아니 죽을 때 예수님을 욕하고 죽었으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잘 섬겼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 참 곤란하더라고요, 답주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요. 은혜로 섬겼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에도 은혜롭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족족도 아름다워야 하고 마지막 순간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늦게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찬송 불러줘. 찬송 불러드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할렐루야. 난 이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모쪼록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섬기시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도 마리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의 그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일까?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너희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거기에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끔 보면 뭐 성령이 충만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 어떤 역사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고 야단을 해요. 꼭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기쁨이 되리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뭘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왜 목사가 됐느냐? 오직 예수. 그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삼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는 선교사로, 찬양사로 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초점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자랑. 그게 다예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흔히 하는 얘기로 하면은 난 능력의 종이다. 내가 은사 받았다. 그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오직 예수죠.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는 자와 사도계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그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다그치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일어나 걷게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도 또 뭐예요?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이렇게 사도들은 오직 예수를 외치고 전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은 오직 뭐예요? 예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었다.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가면서도 그에게는 뭐가만 있었어요? 오직 예수를 향한 열정, 그 사랑,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없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예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주후 5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50년 정도 됐을 때 벌써 그때 복음의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로부터 우리가 어디 와서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2000년 정도 흘러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지금은 어떨까? 변질돼도 엄청 변질됐어요. 시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특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홍수처럼 넘나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10월 27일 날 2,000명이 동원되는 하나단 예배를 광화문 인근에서 드리겠다고 지금 기도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큰일 났거든요.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졌죠. 미국 교회도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죠.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를 앞세운 사특한, 우리가 도대체 받을 수 없는,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담을 헐고 들어오는 갖가지 사특한 이론들 너무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해하지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막 강의를 하다가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녹음되지 않죠? 그러더라고요. 왜요? 녹음돼서 나갔다가 자기 걸릴까 봐. 저는 여기 강단에 올랐으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조기를 주더라고요. 여보, 일부 예배 때 얘가 얘기 했는데 그 얘기 하지 말래요, 저보고. 왜? 이 영상 나가잖아요. 영상 나가서 오만 사람이 듣고서는 저 송찬우 목사가 이랬다 그러고서 미국 정부에 고발하면 저 걸려요. 여러분, 지금 야단이잖아요. 작년이죠. 작년에 엄금숙 권사님 따님이 또 이제 벌써 1년이 돼가네요. 엄금숙 권사님 메모리얼 데이라고 목사님 어머님 생각하면서 한번 식사 같이 하고 싶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분은 꼭 1년에 한 번씩 어머님 기일이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요.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5살 먹이 딸이가 아들한테 주사를 주고 있대요. 왜? 그 저기를 바꿔주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나? 저희 집 이웃에 자매가 살아요. 자매가. 그래서 그 집에 나무가 우리 울타리를 막 치고 들어와서 제가 그걸 좀 자르라고 부탁을 하려고 찾아갔어요. 여자예요.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 자매가 이제 저는 자매라고 생각하고 이제 How are you? 그랬더니 뭐 하러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쭉 했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 그 나무가 우리 울타리를 해치고 있으니까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요청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자매가 또 간다는 소리가 I see. I'm gonna talk to with my wife 그러더라고.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으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여자요, 남자요? 여자요.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여자가 자기 와이프하고 의논하게 되니까 제가 가슴이 어떻겠어요? 썰렁하면서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네요. 그때 겁나더라고요. 예,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발딛고 사는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뭐라고요? 10월 27일 날 오정현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려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저 넘어 집에 난 불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이거 아이를 안 낳는다면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낳는다는데 뭐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왜 안 낳느냐고 물었죠. 안 낳으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낳아서 아이들이 자랄 그 세상, 앞으로의 그 세상, 거기에서 얘들이 자란다는 것을 생각하면 난 겁이 나서 낳고 싶질 않아. 근데도 감사하게 둘을 낳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고민을 해요. 저는 고민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 아내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이 사는 우리 둘째 딸 아이에게 혜인이 있는데 어떡하나. 얘들이 지금 아직 일반 학교를 가고 있는데 나 같으면 크리스천 스쿨로 옮겨주고 싶은데 왜요? 며칠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유치원에 갔는데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할 것, 외쳐야 할 것,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고 외쳐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오직 예수.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살진 못할지라도 불언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외치고 또 섬겨야 할 복음은 오직 예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심령을 무장하시고 섬김에 진력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